Recent experiences have 최근의 caused 경험으로 저는 평안의 교리와 특히 우리 각자가 영원히 지속되는 개인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6살 난 사랑스러운 에밀리 파커의 장례식에서 연사로 말씀하면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19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다른 2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가족과 함께 애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인 로버트 와일리사 파커는 강하고 충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에서 수천 명의 충실한 회원들을 만났던 일입니다. 프랑스어를 사랑하는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군사 쿠데타, 그리고 2011년에 종결된 두 차례의 내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특별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가 더욱 연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건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여러 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공격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첫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던 제 장남과 며느리는 첫 번째 비행기가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돌진했을 때 그곳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내외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일어난 일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두 번째 비행기가 남쪽 타워에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고 맨하탄 남쪽 지역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타워가 붕괴되자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 건물은 맨하탄 남쪽 지역을 뒤덮은 먼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벌어진 사태에 당황했지만 이내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습니다. 가는 도중은 잠깐 멈춰 우리에게 전화해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린 다음 그들은 링컨 센터에 있는 맨하탄 스테이크 건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는 맨하탄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수십 명의 다른 회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크 센터에 모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말을 안도한 저는 그들이 있는 장소를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현대에 계시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한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일주일이 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수많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편적인 평화 또는 세계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평안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점에 대해 느낀 바가 컸습니다. 구주께서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탄생에 뒤이은 이 영원히 중요한 시기에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무죄한 사내 아이들의 사륙을 지시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택의지는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 희생, 개신적인 성장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필멸의 생애 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과 다른 사람의 치명적이고도 사악한 선택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 전쟁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으며 구주의 지상 성역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구주께서는 12사도를 가르치시며 그분의 사명이 이 필멸의 세상에 보편적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방문하는 집이 합당하다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34절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시는 동안 지상에는 보편적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임은 명백합니다. 교리와 승약 서문에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사람과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평화가 실제로 지상에서 거두어졌다고 선포해 왔습니다. 루시퍼는 아직 결박당하지 않았으며 지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의로운 소망은 어디에서나 지상의 평화를 가져왔고 또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인류가 주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성스러운 그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할 때까지는 이 지상에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평화를 얻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의로운 사람들에게 약속된 보상인 평안을 얻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역할입니다. 이 평안은 구주의 사명과 속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약속된 은사입니다. 이 원리는 교리와 성약에 간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존 테일러 회장님은 평화는 바람직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있는 평화는 단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내면의 행복과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께서는 구주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주며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고요함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합니다. 에밀리 페크의 부모와 만날 때 구주의 평안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격이 있었던 직후에 파커 형제님이 가해자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주의 평안은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의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성도들은 자국에서 내전이 일어난 동안 그들의 주상인을 위한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주력을 함으로써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는 단지 안전하다거나 전쟁, 폭력, 갈등과 논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평화는 구주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며 우리가 특히 인생에서의 커다란 시련과 비극을 겪는 중에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여건과 내 고난은 잠시뿐 일이니 그리고 나서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려 올리실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화평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덕적 선택 의지를 위해 천국회의에 참여했으며 필멸의 고통이 있을 것과 선택 의지를 남용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분노에 휩싸이고 혼란스러워지며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주의 속죄가 필멸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불공정함을 극복하고 보상하게 되리라는 것과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메리온 디 행스 장로님은 우고 베티가 했던 다음 말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규칙이 공정할 것이며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아는 것이다. 화평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찾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얻지 못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화는 엄청난 부, 권력, 명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쾌락, 오락 또는 여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넘칠 만큼 얻는다 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나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에머루세인의 아름다운 찬송가에 이러한 적절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한 막을 때 내 영혼은 찾을까? 해답은 화평의 하나님이자 근원이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항상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례의 물가에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화평을 보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베냐민 왕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고무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 행복을 가져오는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 회개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한 범법을 저질렀을 때는 고백해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속죄의 축복을 구하며 느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창되는 교회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 앞에 내 짐 부리고 기쁜 노래를 부르리.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과 장년 선교사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부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들은 회복된 평화의 복음을 한 번에 한 사람에게, 한 가족에게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의로운 사업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정을 증진하고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권 권세를 통해 가족을 결속하고 우리 각자가 해외 왕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주님과 맺는 성약이므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전은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이자 또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의 근원입니다. 성전 경내를 방문하거나 성전 일반 경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평안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피지 성전 일반 공개와 헌납식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정치적 격변에 따른 반란으로 수바 중심지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었으며 국회가 정념되고 국회의원들이 억류되었고 국가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피지 군부에서는 일반 공개에 제한된 사람들만 모이도록 했고 헌납식에도 아주 적은 인원만 허락했습니다. 일반 교회 회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초기 나부 성전 이래로 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된 유일한 성전 헌납식이었습니다. 인도 태생의 한 아름다운 힌두교 여성이 성전 일반 공개에 초대받았는데 그녀는 처음에 억류되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의 왕국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느낌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의 성스러운 본질을 증거하고 위안을 주는 성신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참된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생활하면 구주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 개인적인 평안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된 방에서 사도들에게 보혜사 곧 성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 후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는 중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엘리자 R. 스노우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내게 고난 몰아쳐도 그리스도 내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